안녕하세요. 신약에서 통독 길라잡이 12강 로마 박해와 서신 그리고 계시록 1. 5차 전도여행 12강은 모두 12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5차 전도여행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함께 읽으실 성경은 디모데 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앞에서 살펴본 야고보서 그리고 빌레몬서는 제외됩니다. 바울의 5차 전도여행의 여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로마의 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가 로마 제국이 되겠고요. 영국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바닷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와 도시를 연결해주는 길인데, 여기 보이는 길은 아무래도 지금의 고속도로처럼 대로가 되겠죠. 큰 길. 이렇게 로마의 길을 보여주는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보시면은 아기자기하게 재미있게 그려져 있죠. 푸팅어 지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발음이 포이팅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이팅어, 푸팅어. 이 지도는 4세기경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은 13세기경에 한 수도승이 복사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양피지 12장을 이어붙여서 길이가 675cm 그리고 넓이가 34cm입니다. 여기에 정착지, 도시들이 되겠죠. 555개가 그려져 있고 또 여러가지 표지들이 3000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를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집들도 있고 등대, 다리, 여관, 터널, 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해주고 있는 길들, 그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우리 지하철 노선도 보는 것처럼요. 네, 크게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저기 빨간 지붕이 있는 건물들은 교회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든 다음에 열심히 각 지역에 교회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로마의 도로는 4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첫 번째가 공도죠. 건설을 국가가 맡고요. 유지 관리는 가도 감독관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로 포장된 도로가 차도는 4m 이상. 왜냐하면 마차가 2대가 이제 엇갈릴 정도가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좌우에 각각 3m짜리의 사람이 다니는 인도. 거기에 이제 1로마 마일마다 이정표를 세워둬서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현대 고속도로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군도, 군인들을 위한 길이 되겠죠. 그래서 돌로 포장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자갈이 덮여 있는 그런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왕복 2차선인데 건설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곳에 주둔한 군인들이, 군대, 각각 이제 군단들이 책임을 졌죠. 그 다음에 지선은 공도에서 연결되는 지선이 되겠죠. 각 지방의 자치단체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건설한 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유지 관리도 지방자치단체가 하겠죠. 그 다음에 개인들이 또 부자들이 되겠죠. 개인들이 만든 길들이 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유지 관리를 토지 소유자가 책임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것은 라 퐁테뉴라고 하는 시인이 17세기 사람인데 그의 그 우화라는 책에서 썼던 것입니다. 로마는 기원전
만들어진 국가이면서 기원 2세기 정도, 그러니까 AD 2세기 초까지 보면은 지금의 스페인부터 이란, 이라크까지 포함하는 커다란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모든 민족을 지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역권으로 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길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3세기 말에 디아클레디안 시대의 자료에 따르면 로마 제국의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도는 372개였다고 합니다. 길이를 합치면 85,000km. 이게 어느 정도가 될까요? 미국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당시 로마 제국은 넓이가 720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지금 미국은 936만입니다. 미국이 조금 더 넓겠죠. 그런데 현재 미국의 고속도로가 88,000km입니다. 그러니까 땅 넓이에 비해서 로마 제국이 현재의 미국의 고속도로보다 더 긴 도로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뭐 인구 비례하면 당시 현재 미국은 2억 9천만 명이라면 당시 로마 제국은 6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길이 얼마나 현대화되었는지, 현대와 비교해도 조금치도 밀리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었는지, 그리고 이런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그리고 이 로마 제국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길, 특징이 있지요. 그 첫 번째가 로마 군사력의 핵심입니다. 보병이 매일 20마일, 그러니까 30km를 이동을 했는데, 그건 한두 명이 아니고 대규모의 군대가 움직이려면 길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길이. 그 다음에 로마의 길은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직선으로 뻗었다는 거죠. 곡선이 아니라. 그래서 측량할 때 조준대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설계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내구와 평탄성을 위해서 다층으로, 우리 다음 그림에서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탐색하기 쉽도록 이정표를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길에는 보통 일반 여행객은 하루에 20마일, 30km, 그 다음에 이제 파발마들은 60마일, 90km를 달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루를 달리고 또 여행하고 멈춰 서는 데마다 여관들 또는 이제 그 역점이라고 표현할까요? 파발마들이 머물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만들었는데 길 옆에다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길은 잘 보호가 되고 순찰을 돌았어요, 군인들이. 그래서 초수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곳에는 특임대를 두어가지고 이 길을 훼손하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관리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대동료 지도가 조선시대에 끼쳤던 영향이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도 지도화를 허락을 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양날의 칼이잖아요. 적에게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을 때는 큰 유익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지도화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12장의 푸팅어 지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도로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 지금까지도 이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19세기까지의 도로 건축술과 비견될 만큼 그런 기술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도 그 옛날에 로마 제국의 길들이 남아있기도 하고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알 수 있겠어요. 이건 이정표가 됩니다. 이정표. 자, 로마의 길은 다층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전체적인 이 구조가 차도가 4m, 그 다음에 인도가 3m, 3m, 그리고 여기에는 물이 빠지는, 물이 흐르는 곳, 그 다음에 이정표가 있고, 그 다음에 길 옆에 이제 묘소들이 있고,
또는 묘비들이 있었습니다. 현대 이 도로하고 유사하죠. 그리고 층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로마의 그 도로가 뭐 15만 킬로미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차 전용 도로까지. 그래서 1로마 마일마다 이정표를 두기도 했는데, 자 보시면은 4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층에는 자갈, 그 다음에 점토, 돌, 자갈, 점토, 그리고 부순돌, 그리고 마름돌. 로마의 도로입니다. 고속도로가 되겠죠. 여기 빨간 이 길이 아피아 가도가 되겠고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팔방으로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시작을 해서 브린디시움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보시는 것은 각각의 도시들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들을 연결해서 이어지는 도로죠. 그런데 왜 아피아 가도가 유명하냐 하면, 아피아 가도가 최초의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BC 312년 아피우스 클라디우스 카이쿠스가 건설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212km였는데 이어져 가지고 아까 봤던 브린디시움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길은 군사, 행정, 교육, 문화교류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현재 보는 아피아 가도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는 차도가 되겠고, 여기는 인도가 되겠죠. 차도가 되고, 인도가 되고. 현재 길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도로는 에그나티아 가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또는 복음 전파가 되었던 길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보시면 이게 아피아 가도고,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가는 비잔티움까지 이어지는 도로죠. 로마에서 보스포루스 해협을 지나서 이제 비잔티움까지 이루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아는 도시들을 지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렇죠? 네, 현재 남아있는 에그나티아 도로가 됩니다. 비아 에그나티아. 사도 바울이 이 길을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연금이 끝나고 나서 어떤 상태였을까? 로마서 15장 23절을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했거든요. 이 지방 그러면 아가야 지방을 이야기하겠죠. 아시아, 그리고 이제 이게 유럽으로 와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리고 고린도, 옛날에 그리스 지방이고, 이제 이쪽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교회들이 세워지니까 더 갈 곳은 로마가 되겠죠. 너에게 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방으로 가는 거죠. 스페인까지. 자, 이 길을 우리가 추적하기 위해서 성경의 구절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4가지 정도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마게도냐라고 할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것은 사도행전 28장 그 이후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고 바울은 마게도냐라고 갔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두 번째,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바꿔 말하면 그레데에 이제 디도를 감독으로 세워두고, 그리고 바울은 또 전도 여행을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레데 아데마하고 두기고를 대체하고 니고볼리로 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이 2차 투옥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죠. 죽음이 가까운 걸 알면서 옷을 갖다 달라. 그 다음에 드로비모가 병들어 미래도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자, 보시게 되면 디도를 그레데에 머물게 했죠. 그 다음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죠. 그 다음에 가보의 집에다가 짐을 맡겨둡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가서 디도서를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니고볼리에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잡혀가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의 여정,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서바나로 가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 로마에서 갑니다. 스페인 서바나로. 그 다음에 그레데로 가죠. 그 다음 밀레도로 갑니다. 밀레도. 그리고 콜로세로 갑니다. 다시 에베소. 보가모를 들렀다가 드로아를 들렀다가 빌립보에 가게 되죠. 빌립보. 그 다음에 니고볼리에 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로 가죠. 이게 이제 바울의 5차 전도여행, 또는 그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4차로 보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그냥 4차로 설명하는 그런 이론도 있죠. 자, 그런데 이 과정이 좀 밋밋하기도 하지만은 뭔가 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사람들마다 조금씩 좀 더 확대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의 이론들이 얘기되고 있어요. 자, 보시면 바울의 4차 아니면 5차 전도회.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도행전 29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마 사도행전 29장이 기록이 되었다면 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자, 길들이 지금 1, 2, 3, 4, 4개가 있거든요. 자, 시나리오가 그래서 4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자, 이 얘기를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보시면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시작을 해서 스페인을 갔다가 돌아와서 아시아 지역을 들렀다. 이게 이제 1번의 가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께서 막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 다음에 비두니아를 가고자 애쓰는데 막아서 그 다음 어딜 갔죠?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스페인을 가고 싶어 했지만 그건 단순히 바울의 계획이다. 그러니 그것을 갔다고 말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바울은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난 후에 스페인을 방문한다. 그러니까 이제 1번과 2번은 스페인을 갔다라는 그런 가설이고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밀레도 들어와 고린도를 거쳐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두 번째 방문했음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체포되어서 로마에서 순교하였다. 그런 거죠. 그게 이제 2번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2번의 경우. 그러니까 여기 니고볼리에 있다가 로마에서 니고볼리 갔다가 이렇게 해서 스페인을 들러서 다시 와가지고 이쪽을 돌았다는 얘기죠. 이쪽 돈 얘기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인 그 루트를 따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를 한 번 와서 아시아 지역을 한 번 여행을 했다.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3번의 길이죠. 로마에서 나와서 쭉쭉쭉쭉쭉쭉쭉쭉 해서 이렇게 가서, 그렇죠? 이렇게 가서 니고볼리에서 체포를 당해서 로마로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성경 구절을 따라서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자, 4번은 4번이 되겠죠? 자, 로마에서 이렇게 가서 밀레도에 가가지고 니고볼리로 갔어요. 가서 니고볼리에서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갔다. 그러니까 니고볼리에서 잡힌 것이 아니란 얘기죠.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지냈다. 그런 얘기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아마 스페인을 방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한번 잘 따라가보자 하는 그런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이런 길로 갔을까? 저런 길로 갔을까? 하고 생각해보는 우리 상상의 길을 그냥 4가지 정도 살펴봤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통적인 견해를 따라서 우리는 그 앞에 보았던 그 지도들을 따라 사도 바울의 길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스페인에 대한 성경 예외 증거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로마의 클레멘트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생존 시기가 30년에서 100년이니까 바울과 같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죽은 시기는 사도 요한과 동일한 연도였습니다. 질투와 다툼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들어 상을 받기 위해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것. 그 다음에 서양의 가장 먼 경계에 도달함으로 이게 스페인이 되겠죠. 마침내 통치자들 앞에서 그의 증거를 하고 이것은 2차 로마 투옥이 되겠고요. 세상을 떠나 걸어간 곳으로 감으로써 순교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로마 클레멘트의 이야기는
바울이나 또는 누가의 언급과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무라토리안 정경은요, 200년경의 신약 성경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인데, 시대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죠. 거기에 나온 언급이 뭘까요? 게다가 모든 사도들의 행실이 한 권의 책이 기록되어 있다. 데빌로 각하를 위해 누가는 베드로의 순교와 바울이 스페인으로 여행 갔을 때 로마를 떠난 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순교를 누락함으로 명백히 보여준 것처럼 자신이 직접 목격한 개별 사건들을 정리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순교를 넣지 않은 이유는 뭘까 하면 누가가 목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스페인으로 여행 간 것은 사도행전에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누가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동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베드로의 순교가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바울이 스페인을 간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예루살렘의 실일입니다. 연대가 좀 뒤로 가긴 했지만은 바울은 셀 수 없이 많은 고난을 겪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심지어 일루리곤까지, 이건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다음에 1년 반 동안 일루리곤, 지금의 이제 알바니아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또 로마에서 가르쳤으며 스페인까지 가서 열정을 불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실일이니까 사실은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그 사실에 대해서 정통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이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다가 이후에 스페인으로 돌아왔지만 그가 다시 이곳으로 왔는지는 알 수 없다. 이 크리소스톰은 아주 유명한 설교가죠. 그렇기에 그의 이 언급이, 스페인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무게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5장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사도행전에 잃어버린 긴장이라는 얘기 나와 있는데 이 책의 이름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얘기죠. 이게 소니니의 필사본에 나와 있다고 얘기합니다. 소니니가 터키와 그리스 지방을 여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을 하게 되면서 아일랜드 도서관에서 판매하고 존 뉴포트 경이 그것을 구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30년 넘게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가족의 문장까지 새겨놨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29장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손이라는 사람은 오스만 터키의 영토를 여행할 수 있는 이 터키 술탄의 허가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콘스탄티노플 기록 보관소에 발견되어서 술탄 압둘 아흐메트가 소니니에게 선물했던 헬라어 사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번역을 해서 자기의 그 여행기에다가 첨부했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 기록의 마지막 프로그에도 사도행전 29장이 있습니다. 소니니 어떤 사람일까요? 1751년에 태어나서 1812년에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27권의 자연사 책을 썼어요. 그 다음에 파충류 자연사는 아주 유명한 책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은 과학자였다는 것이죠. 사실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거기에 근거한 기록을 잘 했던 학자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먼저 염두에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29장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 소니니의 원고의 진위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8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콘스탄티노플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었다. 콘스탄티노플은 터키, 바꿔 말하면 당시 아시아의 핵심 도시거든요. 거기에 있는 기록 보관소는 공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대 연대를 보여주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 기록되어서 사도행전의 양식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언급된 장소 사람이 고대 로마식 이름으로 불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양식적으로, 이게 양식사파 얘기가 나오게 되겠는데, 이 스타일로 봐서는 사도행전과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결함, 이건 성경이 갖고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그런 사상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음서들이 보여주는 그런 특징과 위험, 그리고 스피리추얼,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예언적인 표현이 성경적이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아멘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이. 근데 어떨까요? 사도행전 28장과 야고보서 아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약 성경은 다 아멘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29장이 아멘으로 끝났다는 것은 28장에 이어지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떨까요? 이것은 바울과 아리마대 요셉이 영국에서 선교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록으로 사도행전 29장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9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뭐 여기에서도 있어요. 럼프킨이라는 사람이 잃어버린 사도행전 29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9장의 내용이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축복이 충만하고 성령에 거하며 스페인으로 가기로 결심한 바울. 그는 오랫동안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해 왔으며 역시 영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스페인과 영국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페니키아에서 아시리아 포로가 있을 무렵에 이스라엘의 자손들 중 일부가 에스드라 선지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로마인들이 브리탄이란 말한 멀리 떨어진 섬들로 바다를 통해 도망쳤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 로마인,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일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일부가 에스드라 선지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에 있었고 로마 사람들이 브리타니로 갔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갔을 것이다. 그러면 멀리 떨어진 섬들은 이방인의 선교사, 사도인 바울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없죠. 스페인에 갔다가 영국을 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멀리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을 막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가서 스페인으로 갔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개종을 하고 이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런 스페인을 떠나서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갔어요. 바울이 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이제 29장의 이야기거든요. 뭐 뒷이야기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진위 여부가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5차 전동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바울 서신의 뒷부분 그리고 그 역사적인 그런 그 언급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강의에 추가적으로 좀 더 읽으실 만한 그런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카페 템1009 아시죠? 10대 영어구원입니다. 청성교육 선교에 오셔서 해설 통독 자료 폴더에 보시면 12강에 관련된 자료들, 로마 시대 건축과 토목 인프라, 사등전 결말의 부자연스러움, 그 다음에 바울이 스페인에 간 것, 영어로 된 자료를 그냥 거칠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이버에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번역을 옮겨서 그 사실과 어긋나는 그런 번역들이 나와요. 그런 것만 조금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9장도 수록을 했습니다. 영어랑 그 다음에 번역된 걸로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했던 PPT를 PDF로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면서 더 추가적인 자료, 내가 강의하고 싶다, PPT가 나한테 있으면 좋겠다 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혹시 제 강의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연락을 주시고요. 연락처는 휴대폰, 이메일, 그리고 이 통독사역이 귀하다 생각하신다면, 동역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물질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원 계좌가 있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